에베소서 3장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멋진 교회는 예사로운 교회가 아닙니다. 창립부터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이 비전을 되새기면 거기서 계속 힘이 나옵니다. 그런데 창립주일에야 한 번씩 멋진 교회 목회 원칙에 대해서 설교한 것이 고작입니다. 멋진 교회가 너무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자주 꺼내서 재확인하지를 못했습니다. 비전을 자꾸 재확인해야 거기서 추진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에 대해서 작년 11월 달부터 시리즈로 8번 설교를 했습니다. 성탄절과 신년을 지내면서 또 가정예배에 대해 설교하느라 잠시 멈췄었습니다. 이제 다시 9번째 비전 설교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멋진 교회 창립 목적이라고 설교했습니다. 두 번째는 멋진 교회 표 예수 닮기가 바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예수 닮기를 실천하기 위한 WWJD 슬로건을 소개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에게 세 가지를 배우자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영성,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정의로움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그래야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 인생의 표대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리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명의 삶이야말로 예수님을 닮는 삶입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 삶에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자고 했습니다. 예수 닮기가 습관이 되어 우리가 앉았다 일어나는 자리에 예수의 흔적이 묻어나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 예수님을 즐겁게 배우자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배우면 인생의 짐을 쉽고 가볍게 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제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윤낙종 장로님이 설교문을 대신 읽어주셨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지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가물가물하지요? 다행히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설교 동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다시 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멋진 교회 교인들은 뼛속에 멋진 교회 비전을 새겨놓아야 합니다. 오늘은 9번째 비전 설교로 멋진 교회 목적문입니다. 2층 계단 입구에 멋진 교회 목적문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 멋진 교회 목적문은 새가족 4주 연수 과정 때 안내합니다. 또는 멋진 교회 전도지나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로 해설해 두지 않아서 이 설명 들을 기회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멋진 교회 목적문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멋진 교회 목적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실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닮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며 평생표 예수 닮기 모여 그 삶의 기쁨을 목적의 핵심 예배를 통해 복음 전함을 통해 깨달은 말씀을 서로 나눔을 통해 이웃을 사랑으로 섬김을 통해 서로 사랑하며 교제함을 통해 표현하게 하는 데 있다. 실천의 삶. 이 목적문은 제가 멋진 게 창립을 앞두고 기도원에서 2주간 금식하면서 나왔습니다. 이때 교회 이름, 교회 심벌 마크, 목회 원칙 7가지, 또 예수 닮기 평생표, 소그룹 공동체 둥지, 또 둥지 지도자 매뉴얼 등도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가 뭔지를 기도했습니다. 또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할지 기도하면서 하나하나를 정했습니다. 미리 정해둔 것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교회 개척을 피하고 싶었죠. 그냥 다 만들어진 교회에 부임해서 그냥 숟가락만 얹고 목회하고 그랬으면 좋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교회 개척으로 이끄셨습니다.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지 헤아렸습니다.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이로운 지혜를 알리려고 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우주적인 도구입니다.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천사들과 악한 영들을 뜻합니다. 모두 천상의 영적 존재들이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당신의 지혜를 알리려고 하십니다. 그냥 알리면 되는데 왜 굳이 교회를 통해 이것을 알리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의 모든 만물 위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만물 위에 두셨어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교회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 21절에 보면 예수님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 22절에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23절을 보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시다 그랬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근데 교회는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장소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에 복음을 전하십니다. 전하게 하십니다. 그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시죠. 교회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이제 바로 그 교회의 시대, 그때가 된 것이죠. 본문의 5절을 보십시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은 예수님과 교회를 통해 이루실 이런 일들을 전부 비밀로 하셨다는 거예요. 9절을 보면 감추어 두었던 이 비밀의 경륜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나타나심으로써 비로소 드러낸다 하셨어요.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 교회가 퍼져나갔습니다. 9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런 모든 계획이 영원 전에 벌써 예정하신 뜻이다 했어요. 교회는 구원 계획을 숨겨둔 하나님의 비장 카드입니다. 때가 이르러 이것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내세워 하늘의 권세자들에게 본때를 보이려고 하신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성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자 예수님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저는 멋진 교회를 개척하기로 마음먹으면서 이 교회가 삼위 하나님의 비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라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놀라운 교회를 세우고 여기서 목회를 한다면 무엇을 중점으로 전할 것인가, 그것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온 문장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신론이죠. 사람마다 하나님을 달리 알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엄하고 무섭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인자하고 자비로우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사랑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1% 정도라면 나머지 99%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하심이었어요.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보다는 제가 경험한 이 사랑의 하나님을 알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는 이 신론이 제 목회의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닮은 삶을 살도록 인도하며 평생표 예수 닮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천국에 가려는 궁극의 목적이 무엇인가? 뭐요? 그 삶의 기쁨,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달라요. 영원한 기쁨, 마르지 않는 기쁨, 주 안에서 누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나중에 천국 가서야 누릴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 교회에서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해 아래 보면 정말 만 가지 것들이 다 은혜죠. 이런 것들을 다 기쁨으로 전환해서 바꿀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쁨을 어떻게 할 건가? 교회의 핵심 5가지 요소가 있어요. 예배, 선교, 교육, 봉사, 교제입니다. 이 5가지가 균형 있게 자리를 잡아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이 5가지 중에 하나가 부실해도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됩니다. 아니,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특히 3번째 교육은 깨달은 말씀을 서로 나눈다고 진술했는데 이것은 제가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고 하면서 담은 교육 철학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누굴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내가 깨달은 말씀을 나눈다는 정신을 담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천입니다. 마음에 깨달은 진리를 적극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얻은 이 기쁨을 5가지를 통해서, 즉 예배를 통해, 선교를 통해, 교육을 통해, 봉사를 통해, 또 친교를 통해 이거를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목적문의 마지막 문장이 표현하게 하는 데 있다. 실천의 삶이에요. 속에 담아두는 게 아니라 이거를 끄집어내서 우리 삶에 뿜어내야 돼요.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선교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 막 기쁨이 예배를 드리면 막 기쁨이 솟아야 돼요. 선교하면 막 기쁨이 솟아야 됩니다. 봉사에도 기쁨이 솟아야 되고, 우리가 성도 안에서 주 안에서 교제를 해도 기쁨이 솟아야 됩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속으로 웃지 않고 말이에요. 속으로만 웃는 그런 거 말고 함께 발산해내야 돼. 우리는 속으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 아주 자랑하면서 이 기쁨을 뿜어내는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멋진 교회 목적문은 우리 멋진 교회의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목적문이 없는 교회 얼마나 많아요? 개인이든 어떤 단체이든 목적이 있어야 돼요. 멋진 교회는 분명한 목적 진술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닮기 평생표와 함께 우리 멋진 교회 목적문도 자랑거리입니다. 자주 꺼내서 읽으면서 되새깁시다. 이 멋진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기쁨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